안녕하십니까. 제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 시간이 더디 오기만을 참 바라고 있었는데 여튼간에 이 시간이 이제 도래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도 귀한 예식이 있었죠. 장례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은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홍동호 형제님이 우리 모임에 처음 오셨을 때가 2월 넷째 주였었는데 이제 그때 공교롭게도 제가 단에 올라왔던 때였거든요. 만약에 홍동호 형제님이 사전에 우리 모임과 또 우리 잠실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 되지 않으셨을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또 오늘 홍동현 선생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또 이 기쁜 날인데 제가 또 올라오게 돼서 예,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침례에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들었는데, 21년도 10월 달에 이미 전석규 선생님이 이 침례에 관련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라도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주일 말씀 들어가셔서 21년도 10월지를 찾아보시면 참 좋아요. 우리 모임의 말씀들이 굉장히 좋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조금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거나 그럴 때 2018년도에 2월 달에 박근정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예배를 또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곳곳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가 우리 잠실교회 안에 있는 그 카페 안에 말씀들이 쭉 올라와 있어서 유튜브나 이런 재미난 동영상을 보시는 시간에 그런 말씀들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자 했던 곳이 바로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었고요. 하지만 방문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를 쓴 이 로마서를 쭉 이게 읽어보다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히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이 글귀를 이제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도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교제도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영어로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프리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프리치에 있는 단어를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선포하고 말 그대로 전하는 거고 알려주는 것에 대한 이 뜻들이 있는데 네 번째에 가보게 되면 이러한 프리칭으로 인해서 결국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이 프리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결국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던 이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뜻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찐례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근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고요. 때로는 고단함 속에서 다니엘서 이런 말씀하기 죄송하지만 쇼츠나 릴리스 같은 그러한 동영상에 탐닉을 하게 되고, 특히나 저는 이제 먹방에 탐닉을 하는데, 누군가가 과량으로 먹고 평생 먹어보지 못하는 것을 먹어보는 모습을 보면 저한테 너무나도 힐링이 되고, 그거를 먹지 않아도 제가 배가 부르는 듯한 그런 만족감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핸드폰 하지 말라고 계속 입에 달고 살지만 밤 12시 넘어서 어두컴컴한 거실에 핸드폰의 불빛으로 저 얼굴을 붙이면서 먹방을 바라보고 있다가 물을 마시러 나오는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는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참 부끄럽지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침례식을 오늘 했던 것처럼 죽음을 정말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향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성도님들 죽음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생각 안 하시죠? 이 과학자들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죽음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꺼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직도 먼 얘기라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한쪽에 몰아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들을 또한 알게 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때로는 그러한 단어들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책에서 보거나 그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개인적인 분별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알죠? 그 예배 시간에도 많이들 인용이 되었던 그런 건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에서 배설물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연상이 되십니까? 똥이죠. 그러면 똥하면 뭐가 제일 먼저 연상이 되세요? 냄새, 더럽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냄새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나게도 이 배설물은 똥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똥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헬라어 성경에도 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로 이거를 좀 더 고상하게 번역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배설물로 해석을 했는데 배설물은 똥이 아니에요. 배설물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체내로 들어온 것을 체외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배설물이라고 해요. 똥은 한 번도 체내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 배가 똥배라고 해서 똥이 가득 차 있는 것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뻥 뚫려 있는 파이프와 같아요. 그리고 똥은 뭐냐?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영양분을 다 뺏기고 똥으로 되어서 찌꺼기로 되어서 항문으로 나오는 것을 똥이라고 해요. 이것은 배설물이 아니죠. 한 번도 똥은 체내로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배설물이 뭘까요? 잘 알고 계시는 오줌입니다. 오줌은 우리 몸의 세포 단계에서 사용하고 이것이 우레아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그러한 배설물인 거예요. 또 있어요. 땀.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을 다 배설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똥은 뭘까요? 배출물이에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똥을 배출물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더럽고 냄새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도 분명 의도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사도 바울이 똥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굳이 여기서 쓰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문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똥이에요. 나의 몸을 위해서, 내 몸 안에서 내 몸으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더 이상의 무가치하고 겉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배설물인 거죠. 이게 바로 똥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냄새나고 더럽다고 말씀하신 그 똥 안에 세상 가장 값지고 귀한 보석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저건 냄새나고 더러운 건 분명한데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 가치를 내가 갖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지저분하고 냄새나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가치한 이러한 똥의 의미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쯤에 대한 저희 자그마한 경험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병원에 살짝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임신하는 기간이 38주 플러스 마이너스 2주 정도 되는 그런 임신 기간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기간 내에 그런 기관들이 성장하고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미리 나오는 아이들 34주, 32주 이렇게 돼서 나는 우리 소위 말하는 미숙아 이런 아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중환자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병을 달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감염도 그렇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 모든 아이들은 다 예쁠 것 같지만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은 사실은 보기도 별로 즐겁지가 않은 그런 아이의 상태들이 있어요. 손가락이 썩어서 다 까맣게 된 아이들도 있고 별의별 아이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아이를 낳은 부모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어차피 생명을 가지고 삶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감당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일찌감치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냉혹한 그런 계산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고 이렇게 포기된 아이들은 이제 해외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보내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20년이 넘었죠.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고 성이 조씨고 이름이 용원이라는 아이예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병원에서 지어준 이름인 거죠. 이 아이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질병이었냐면 자발적인 호흡이 원활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호흡을 못해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도 길지가 않아서 생후 몇 개월에서 몇 년 내에 대부분 거의 다 이제 사망하는 걸로 되어져 있죠. 이런 아이들은 해외에 입양도 안 받아줘요. 보통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생명력이 있는 경우에 데려가는데 이런 아이들은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한 수개월 지나면 이제 몸집이 커지니까 이제 소아과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고, 또 급발성 이러한 호흡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 목에다가 보통 구멍 뚫고 이제 거기다 기관에다가 이제 관을 삽입해서 호흡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었죠. 이 아이는 그 소아과 중환자실에서 이제 돌잔치를 해요. 돌잔치라고 해봤자 그냥 간호사들이 말하는 조그만 케이크 하나 촛불도 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것이 그 전부였고, 그리고 이 아이는 2달 생일을 이제 며칠 앞두고 이제 사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은 어떠한 그 일로 인해서 자주 이제 하루에 3번 정도를 중환자실, 즉 소아과 중환자실을 들락달락 거릴 일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그 아이는 계속 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아이는 다른 것들은 다 멀쩡한데, 다만 스스로의 호흡이 불안정하고 해서 여기다가 관을 끼고 이제 있는데, 때에 따라서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 앉아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지나다니는 사람 있으면 손을 벌려요. 안아달라고. 하지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워낙 중한 경우들이 많고 돌봐야 일들이 많고, 여기는 케어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줄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여기다 기관에다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말은 전혀 할 수 없어. 아무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와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입만 뻥긋뻥긋거리면서 아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게 되면서 그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배웠던 유치환이라고 하는 사람 시인의 그 깃발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첫 구절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이를 볼 때도 항상 저는 그 시가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아이는 저에게 하나의 퀘스천이 되었습니다. 얘는 왜 태어났지? 얘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고 한 번도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따뜻한 포옹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아이의 삶, 침대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 거의 2년 동안 이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을 마감하는 이 아이는 왜 태어났을까요? 이거는 저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했던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죠. 너는 왜 태어났을까? 왜 살고 있을까? 성도님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쭤본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왜 사십니까? 좀 당황스럽죠? 분명한 이유들이 다 있으실 거고 그 이유는 다 합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사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대로 빨리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을 좀 들어서 거시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우주를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태양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 은하가 바로 태양계가 속해진 은하인데, 우리 은하의 이런 항성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보통은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우주 안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예전에는 뭐 3000억, 4000억 얘기 나왔다가 요즘에 컴퓨터가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1조 2천억, 1조 4천억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은하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곳은 지구 하나뿐입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에 지구와 똑같은 환경의 은하가 몇 개나 있는가 계산하는 식이 복잡한 식이 있는데 아직도 답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없어요. 지금까지 과학기술로는 아직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굉장히 광활한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행성과 항성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건 지구뿐인 거예요. 다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가는 것이 아무 것이 없는데 지구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과학자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이 우연, 이 지구에, 그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 지구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을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냐면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6만 개가 넘는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6만 개가 넘는 부품이 허리케인에 의해서 한꺼번에 하늘로 쫙 흩어졌다가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질 때 서로 결합을 해서 완성된 자동차의 모양으로 떨어질 확률.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지구라는 생명체가 우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번엔 미시적 관점으로 보게 될까요? 우리 몸을 이루어지는 세포들 있잖아요. 세포 안에는 분자들이 있고 분자들 안에는 원자가 있고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고들어서 보는 핵과 원자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어요. 살아있다라고 우리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죽어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은 어떻게 살아있게 되는 걸까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떠한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영원히 밝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확률론적,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밝혀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달고 사는 이 세상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시기하죠. 미워하죠. 우리보다 못 배웠다고, 또 가진 것이 적다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삶을 살까요? 근데 미시적 또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생명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만약에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온통 죽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에 생명이 있는 이 우리 한 개인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도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가 아닌 우리의 육의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육과 영혼이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기쁨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예요. 창세기에도 물론 나와 있는 이야기도 하지만 근데 그 받은 영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죽어 있는 영인 거죠. 그리고 죽어 있는 영과 그리고 나의 육과 그 육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볼 때 죽어있던 그 영이 하나님과 이제 연결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장막이 찢어짐 같이, 장벽이 무너짐 같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과 영혼이 함께 같이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육과 혼과 영이긴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요, 영과 혼이 함께 같이 세트란 말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이나 아니면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돌아가시다 할 때 그 영혼을 보게 되면 다 대표적인 더 스피릿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육의 몸으로 입고 살면서 그 육의 몸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혼과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 사도 바울이 몇 번이 단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셋째 하늘이라고 해서 삼층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여튼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는 죽자마자 바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안에는 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에게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낙원에 우리의 영과 혼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낙원은 임시적인 거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있다가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4월 넷째 주에 김기경 전님을 통해서 우리 그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또 들었잖아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 똑같이 영혼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이때 이 믿지 않은 영혼은 죽은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단절된 영과 그리고 육의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혼을 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도 득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역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데 그 몸으로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단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죽으면 이제 가족도 다 기억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냥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구나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죽어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보게 되면 믿지 않았던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죠. 영혼의 몸으로 올라가 있는 그곳에 나사로를 알아보는 거죠. 꼭 똑같은 육의 몸의 형태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떠한 식이 되었던 간에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나사로는 부자를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내가 육의 몸에 있을 때 나를 괴롭히고 홀대하고 했던 저 부자에 대해서 욕이라도 한 마디 시원하게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한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의 상태로 가게 된 그곳에서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 욕심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마련해 주신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것이 그곳의 삶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고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육의 몸을 살면서 얻게 된 경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오직 이것만이 그곳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났대.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보면은 이제 임사체험이라는 것도 막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게 되죠. 정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는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임사체험들이 실제적인 생리학적 반응인 거예요. 보통 전 세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깨어난 사람 10명 중에 1명꼴로는 이런 임사체험을 한다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공통적인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갑자기 빛이 여기서 쫙 이렇게 그 멀리 어두운 곳 가운데 빛을 봤다는 것이 가장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심장이 멎게 되면 피의 공급이 끝에서부터 서서히 이게 줄어드니까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쫙 어두워져 갔다가 마지막 끝에 있는 곳까지 다다랐을 때 그 기억으로 다시 깨어났을 때 난 빛을 보았다. 저게 천국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몸이 분리돼서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험도 굉장히 많이들 실행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 수술실 위에 이렇게 라이트가 있잖아요. 라이트 위에 누구나가 좀만 고개를 들어보면 뻔히 알 수 있는 굉장히 화려한 무언가를 얹어놓고 아래서는 보이지 않게, 이 사람이 이제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내가 죽었는데 천정기까지 떠올라서 당신 정수리도 보았고 막 상황을 얘기를 해주죠. 그때 그러면 이 등 위에 뭐가 있나라고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여튼 이러한 대부분의 임사체험들은 우리의 생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환상이나 아니면 선망이나 이런 착각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로 하여금 내려가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나 형제들에게 다시는 너희들은 나처럼 이곳에 오지 말도록 얘기할 수 있게 내려보내달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는 그 의미와 뜻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성도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삶, 그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이 죽음에 대해서 대비 내지는 예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혼으로 경험되어져야 할 우리 주님을 우리 스스로가 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침례식과 함께 연관돼서 설명을 또는 교제를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우리 인도자 훈련반을 하면서 지난 이제 방학을 이제 마쳤는데 마지막 시간에 전주영 선생님이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영광의 면류관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 팔자를 옆으로 누워 있는 이 기호를 본 적 있죠. 무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한대에다가 왼쪽에는 그 무한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 무한대에다가 무한대승을 한 거를 곱한 것을 딱 두 개를 놨을 때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무한대만 있는 게 클까요? 이 무한대에다가 무한대승을 한 이것이 더 클까요?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이제 막 구원받았으니까 이번에 10%, 너 하는 거 봐서 20%를 올려줄게. 이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서 침례까지 행한 우리의 그 구원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무한대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도님들 얘기가 아니고 제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한 거죠. 무한대를 받은 저의 삶이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무언가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제 몸이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과연 이제 곧 죽음을 통해서 또 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볼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일까? 성도님들 혼자로서는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불러 모아진 이 교회 안에서 주일 딱 하루만을 위해서 마치 습관처럼 왔다가 또 다시 사회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모든 것을 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늘 우리 모임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자를 위한 이런 훈련반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무엇이냐면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 있잖아요.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듣는 것을 앞선 장로님들은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듣습니다. 우리 훈련반에서 제가 제 헛소리를 많이 하고 나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저의 이런 모든 것들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 듣는 것,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이 하나님의 모습이 교회를 또 감당해야 될 장로들에게 또 그대로 그 모습이 가게 되고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함께 성장하고 위로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말씀은 놀라워요. 우리 일도 말씀들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매일매일 같이 자기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이런 것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소한도의 일동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지 따라가도록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4월 1일 날 아침에 그 전석경쟁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딱 받았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이제 인도자 훈련반에 참여할 생각이 없냐라고 하는 짧은 카톡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인도자 훈련반은 저녁 9시부터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마침 퇴근 시간이 9시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이 학원 시간들이 주로 10시쯤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서 9시 끝나고 나서 애들 학원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태워서 오는 일들이 저 일상이다 보니까 이 교제를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날 저희의 일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메고 가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그날 일독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심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서 보게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흔쾌히 수락하게 된 것은 제가 바로 중풍병자였다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이해를 시켜달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나 이러이러해서는 못합니다. 안 할 거예요.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능히 저를 들쳐오고 나갈 거라는 거죠. 저는 그날 제가 중풍병자인 제가 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어서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제 자신을 인도자 훈련반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들쳐맺고 같이 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을 저는 보게 되고 굉장히 큰 감사가 되었거든요. 그날그날에 있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삶, 이것이 순간순간적으로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모아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 자신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살짝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 예전에 일동 말씀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져 있는 이 장면을 이제 보게 되고 그때 이제 예전에 양육반 일단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감동이 되었던 점은 감동이라고 하더라도 저에게 와서 하나의 그 찔림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때 김병광 형제님이 우리 성도 집회를 위해서 예정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김병광 형제님을 혹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교회적으로 혹시 자원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늘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저희 집에는 방이 4개나 있는데 4개 방에 아이들이 한 방씩을 쓰고 있는데 그 방은 우리 자매도 포기한 발도 들여놓기 싫은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져 있는 거죠. 안방을 내어드릴 수도 있지만 들락달락거리는 너무나 많으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기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나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누가복음 2장에 있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 교파교회에서는 어떤 이런 특별한 성탄절 이럴 때 그들이 말하는 그런 성탄절에 빈방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러한 촌극을 이렇게 올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연극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화제가 되었냐면 1962년도에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올려졌을 때 윌리라고 하는 조금 모자란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얘는 다른 애들은 좀 긴 대사를 맡는데 얘가 맡은 대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안고 왔을 때 빈방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얘의 역할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극이 진행이 됐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혹시 빈방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는 빈방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역할을 끝냈는데 그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힘없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한 말이 잠깐만요. 이 여관에는 방이 없지만 제 방이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망쳐졌을 것 같았던 이 연극이 그 어떤 감동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연극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연극과 함께 누가복음 2장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저에게 부담이 되었던 김영광 형제님의 그 숙소를 이제 김영광 형제님 가정에서 이제 가정을 개방하셔가지고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면 무수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어찌 보면 크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늘상 일어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생동력 있게 만드는 것들이 늘상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영적 침례식을 보게 됐습니다. 장례식이죠.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왔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침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5절에 원래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전하라이거든요. 전주 형제님의 혹시 있을 넷째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큰 부담을 주셨죠? 좋죠. 예. 전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의미했던 것처럼 어떤 사실관계를 전달해주는 이런 선포의 개념뿐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 이 전하라의 의미를 우리는 변하라의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시간 빨리 끝내고 싶었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